오늘 시간에 우리가 설교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낮에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저 갈릴리 호수 저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정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자신이 있었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배가 바람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가면 그 앞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가지고 종종 이 바다의 호수의 바람과 이 산의 바람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막 바람이 이렇게 휘어리치게 되는데, 이러한 거센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일을 종종 겪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노를 젓고 그리고 물을 퍼내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웬일입니까? 점점 파도가 흉해지고 점점 물결이 막 거세어지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제자들은 죽나 보다, 이런 순간에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도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풍랑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가, 이렇게 그들은 소리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경제적인 풍랑, 그리고 우리가 또 물질적인, 또 우리 인생의 질병,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자연 환경 또 사회 속에서 풍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떨 때는 우리가 풍랑을 잘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YTN 뉴스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세계가 교통혁명이 일어나는데, 쉽게 해가지고 공중에 이제 드론 같은 이런 공중에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대중화시키지 못하느냐? 법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지도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무인 그런 자동차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데,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들이 우리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에 다 이제 입력돼야만이 갈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 이런 법 체계를 우리가 보고 또 그것에 맞춰서 할 때 그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리적인 세계도 먼저 법적인 것,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 가운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해놓은 다음에 현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운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쫙 운행하면서 어떻게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품고 이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선에 속해 있죠. 그리고 선은 면에 속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은 다 이 공간이라는 3차원에 속해 있듯이 우리가 이 3차원의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래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성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말렉군이 와가지고 못 가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싸울 때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 아말렉군이 전부 다 진멸하는데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곁에 있던 아론과 우리 모세를 앉혀놓고 양 손을 붙잡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세계에서 승리해야만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게 풍랑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풍랑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자고 했던 거라사 지방에 여러분 이르렀습니다. 그때 보니까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 만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사람들이 쇠사슬을 메어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를 지키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몸이 해치는 줄 알잖아요. 지금 마약 단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또 음란하고 타락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에 거스르면 자기들을 해치는 것 압니다. 그러나 먼저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육적으로 느끼는 것이 자기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외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귀신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일을 합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귀신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은 또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살이 할 때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어떻게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나?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런 말 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애굽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들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꾸만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사람의 몸을 여러분 정말 집을 삼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할 때 그가 외칩니다. 내가 어디 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귀신은 보니까 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면 껐떡하면 돼지 목 따가지고 거기다가 콧구멍에다 돈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기껏 좋아한다는 게 이런 뭐 돼지대가리나 좋아하고 무슨 막걸리나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절여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점을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돼지 속에 들어가서 다 죽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이 사건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본문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설교 표절이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 거의 우리가 멀리 보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말싸움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은 내가 독창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또 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는 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또 배 안에 있는데 왜 인생의 풍랑이 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인생은 정말 고해구나. 하루도 사는 날이 편한 날이 없구나. 이렇게 고난이구나. 우리가 위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풍랑이 오는 이유가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자기가 크게 보면 자기가 잘못하는 겁니다. 요나가 대표적이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있습니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욥처럼 욥이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로 정말 욥이 온몸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막 긁고 그런 절망 속에서 욥이 뭡니까? 아, 내가 이제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뵈는구나 하면서 욥의 신앙이 단련되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마귀의 역사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잘못했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던 시험이든 지금 나에게 다가온 시험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풍랑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절망이 왔을 때 여러분 이 상을 보시죠. 이 뱃속에서 이 쟤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 야 우리가 왜 여기로 이쪽 방향에 길을 틀었느냐 저쪽 길로 가지 하면서 사운드를 뭐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너를 오른쪽으로 저어라 왼쪽으로 저어라 죽게 됐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인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가 방법이 없고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깨우자. 옆에 분하고 흔들어 보세요. 일어나세요. 네, 네, 네. 여러분 전 깨우자 할 때 생각나는 게 휴면 계좌가 생각났어요. 아 은행에도 우리가 종종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이 온라인 돼가지고 다 휴면 계좌를 찾아내지만 그전에는 집에 통장이 막 쌓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우리가 그냥 잊어버린 일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통계 보면 휴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게 뭐 몇백만 원 아니고 뭐 수백억 수천억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휴면 계좌처럼, 이 휴면이라는 뭡니까? 잠잘면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잠자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깨울 때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제가 그전에 순풍, 요즘에도 가끔 우리가 볼 때 재밌는 거 없을까 할 때 밥 먹을 때 우리 집사람이 꼭 순풍 산부인가를 보자고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 홍제동에 그 산부인가가 나온다고 옛날에 살던 동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거기 미다리 친구 그 남자애가 있는데 그 아빠가 의사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출근하는데 아빠가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 가서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을 바가지로 떠오더니 그걸 갖다가 잠자는 아빠한테 확 뿌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워야 돼요? 여러분의 눈물로 깨우는 거예요. 네. 눈물로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이 언제 깨어납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깜짝 일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 일을 저 성취하신 야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그냥 단 한 번에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지금 풍랑이나 바다 속에서 자기 배에서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풍랑이는 가운데 야 너 때문에 이런 거야. 왜 배를 작은 걸 가져왔어. 왜 이쪽으로 갔어 하면서 아무리 싸워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실력을 믿었어요.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진 재능,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런 위기가 올 때 제가 어제 어떤 분 결혼기념일 40일이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장례식 때 우리 아버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막 입고 있다가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식사라도 대드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마침 자기가 결혼기념일 40주년이래요.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금방 지나가죠. 근데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아무튼 점도 치고 무당도 하고 아무튼 별의별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또 스스로 점을 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만 해도 뭔가 미래가 궁금하니까 이렇게 점도 치고 막 하는구나. 그러면서 작년인가 제가 아무튼 제주도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박물관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제주도 옛날에 용왕신에게 만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막 무당을 해놓고 막 점을 구슬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큰 상을 벌어놓고 하는 거예요. 만전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파도가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절을 하는데 거기 앞에 있는 게 보니까 가만히 사진 보니까 돼지 대가리가 앞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왕도요. 용왕신도 돼지 대가리를 좋아해. 아니 이 바다에서 저기 막 다른 물고기나 잡아먹지 왜 또 돼지 대가리를 좋아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허망하다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돼지 대가리 해놓고 자기가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몇 천만을 들여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막 구슬하고 난리를 쳐도 결국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돼지 대가리라니까요. 차라리 삼겹살을 먹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한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는데 왜 주님을 깨우지 못합니까?
21세기에 지금 뭐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에 보니까 과학자들도 돼지 대가리 해놓고 무사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건설 현장 가는 것마다 참 다 양 멀쩡한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해놓고 무사하게 건설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무슨 험악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무지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지금 인생의 고해라고 하지만 그 고해의 바다 가운데, 이 배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가 키가 있습니까? 엔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딱 어떻게 해요?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하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내가 인생에 뭐 키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놨고 엔진을 좋은 걸 갖다 놔도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 이상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깨우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에게 얘기한 대로 내 세상의 헛된 철학과 그리고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네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바로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신 성령님과 함께 4차원의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에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의 강체를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91편 2절에서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말씀하시기는 대화가 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의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케이스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의뢰한다고 하잖아요. 돈 주고 우리가 의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왜 부탁하면 좋은 일을 합니까? 시편 91편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불고 있는 음란과 타락과 죄악과 거짓과 이 모든 여러분 전쟁의 이 전염병에서 누가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여기 보시죠. 의리하는 하나님, 주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주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잊어버렸다가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열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일고 있는 거짓과 타락과 그리고 여러분 성적 타락과 이 마약과 이거 거짓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회에 불고 있는 타락과 거짓과 절망과 세계에 불고 있는 전쟁의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됩니다. 여러분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3차원은 2차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4차원이 3차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러분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박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상상하고 또 우리가 꿈꾸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퀴즈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이가 세상에 18살인가 19살인데 미국 검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이지만 잘 되는 거 왜 인터뷰나 했더니 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죠.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느낌상 이 아이가 혹시 교회 다니는 아이 아닌가. 근데 나오진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을 보고 쫙 알았어요. 아, 믿음의 가정인가 보구나. 왜냐하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집에서 그냥 같이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 가도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데 자기가 뭘 얘기하냐면 생각하고 내가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걸 갖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난 됐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됐다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나올까 2000개의 유형을 자기가 이렇게 딱 리스트를 만들었대. 그리고 또 세상에 미국 법률책이 있는데 9시간 동안 먼저 뭐가 있나 하면 처음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끈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사람은요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야,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고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우리가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루는 한 랍비 바로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 향해서 또 랍비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누구예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도 선생이니까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기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높은 분이 나를 알아주더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의 심정을 깨뚫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왕이나 아무리 교수나 여러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3장 5절에 이런 보시죠. 대답하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소각장 반대, 우리 지역에는 무슨 이렇게 장례식장 반대 이런 그런 프랜카드 같은 거 써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지역에는 고압선 반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장례식장이나 뭐 고압선이나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오면 좀 혐오스럽다고 해가지고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냐고요.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아주 우한 곳에 어떤 곳은 뭐 땅속에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또 하다못해 이 고압선도 땅 밑에 믿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안 보이게끔 할 뿐이지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훈계하는 거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만드는 거지 뭐 세금 거두려고 만들어 놓는 겁니까?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죽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게 가지고 안 되니까 빨간불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세워놓는 거지 그 신호등이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도 이 지도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냐 얘기하는데 너는 진실로 내가 명하는데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이 나이에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바로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15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다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서 쳐다보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뭐 뱀을 본다고 살겠어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쳐다본 사람만 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얘기해도 이거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한 일은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하면 그때 우리는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만 내가 구원받고 나만 사는 것이 내가 양심에 걸리니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도 행하고 좋은 일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렸을까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구리뱀처럼 쫙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셨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 프로포즈 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결혼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와 평생 아침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좋아요 하면서 내가 프로포즈할 때 받아들일 때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죽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말,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나는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자기가 이렇게 자판을 치는데 빨리 치기 위해서 뭔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 자판을 속기 자판을 또 자기가 개발하는데 어떻게 그걸 개발하니까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판 원리 만드는 걸 갖다가 설계도 보고 자기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1년에 아무튼 수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된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그냥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 땅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떨며 숨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그는 말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맨날 나는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했으면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왜 합니까? 자녀가 믿어주니까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도 전혀 자기는요 피곤하고 곤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징어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KBS 어디 나온 거 봤습니다. 저기 페룬가 어디 가가지고 대왕 오징어를 잡아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는 한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징어 때문에, 대왕 오징어 때문에 우리가 가족도 살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하지 않냐고 하니까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자녀들이 이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 잘하는 걸 보니까 기뻐서 자기는 피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왜 십자가를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뻐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풍랑과 파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산 밑에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준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